담아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담아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이나 그리고 말, 글 따위에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부님들은 매일마다 식탁에 무엇을 담아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요. 음식에 대한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특별한 날을 만나지요. 가족 중에 생일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요, 미역국을 끓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역국을 끓여서 내놓는 것은 단순히 많은 국 중에 내가 오늘 어떤 국을 끓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마음을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서, 물론 나도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양식으로 삼계탕이나 사골을 끓인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 삼계탕이나 사골은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 이상의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향한 정성을 함께 담아내는 그러한 음식이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담아내는 것에요, 시간과 노동을 들일수록 그것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또한 간편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시간을 들여야만, 또 노동을 들여야만 얻어낼 수 있는 깊은 맛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책을 읽을 때요, 목차를 읽고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책에 담긴 화두 있죠. 책의 첫 머리, 주제를 나열하는 그 화두나 결론만을 인용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요, 그 저자가 진짜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만 보아서는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심오한 고민과 치열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독자들은 결국에 한 줄로 아니면 몇 줄로 요약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저자가 끝없는 그 주제에 대한 고민과 씨름과 연구는 본론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들여서 연구해내는 것은 사실은 결론보다는 그 본론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론만을 바라보면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 본론을 읽어내는 것, 한 장 한 장 씨름하면서 이 저자가 왜 이런 연구를 했는가를 함께 알아갈 때에 그 저자의 의도를 온전하게 사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는 것을 보아서는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열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업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결론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 안에는요, 이러한 단순한 결론으로 마감될 수 없는 깊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 삶을 다해서요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들을 기재하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삶이, 그들의 전체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얕은 결론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 속에서 그가 어떤 고민과 넘어짐과 흔들림을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연약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시면서 마침내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여정을 무시한 채 결론만을 도출해낸다면 사실 그들의 결론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비범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론만을 보면서 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비범하긴 하지만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용어가 점점 그리스도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힘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국교회에 미친 아주 큰 영향은 아마 제자훈련일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분들께서 함께 그 칼 세미나라고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그런 다음에 많은 교회 안에 그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함께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은 점점 약해지고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제자훈련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훈련의 허점들, 허술함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 안에 붐이 일었던 그 제자훈련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그 제자훈련의 허술함이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감히 함부로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실 때의 마음은 내가 이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용해서 무언가 한번 일으켜보자, 무언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낮 한국교회에 대한 애끓는 고뇌, 그 씨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야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분의 삶을 다한 고민을 주님께 드렸고 그 고민 속에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 마음에 담긴 것이 수많은 방법 중에 제자훈련이셨던 것이죠. 제자훈련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엎드리는 그 모든 고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본인의 마음속에 받으신 것이 제자훈련이었고 그 제자훈련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 훈련이라는,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는 세미나를 통해 들으시겠죠. 하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내 성도들을 향한 치열하고 밤낮을 새는 그 고민 속에 얻어낸 내 가슴에 주어진 제자 훈련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비법만을 배워서 인용하다 보니 그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많이 비난하지요. 그 비난의 이유에는 물론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 속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서 비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후의 세계 없어, 터무니없는 소리 하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를 닫고 맹렬한 비난을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끝없이 맹렬하게 쏟아지는 비난은 성경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고 말한다는 우리의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외치고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이러한데 너희의 삶은 왜 그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너희의 삶은 왜 그 내용과 다른 삶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비난인 것이지요. 목회자들에 대한 신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하면서 욕심 없이 살자라고 외치면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어느새 기업의 오너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이름값, 명예값, 얼굴값이라는 명목으로 평균 이상의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화살같이 쏘아붙이는 질문에 사실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의 본 모습을 알면 시험에 들어서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으니 목회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시험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면 알수록, 오프의 삶을 알면 알수록 이 강단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내려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 목회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며 그 사람이 말하는 설교에 더 집중하게 돼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밥을 파시면서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신 할머니의 사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300만 원, 6억 3천만 원. 6억 3천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이 내놓는 기부금에 의하여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기부에 집중하는 것은 그 할머니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체 그 할머니는 어떤 가치로 이 땅을 사시는 것일까? 왜 평생 김밥을 파시면서 모은 돈을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으실까? 왜 지적 장애인을 돌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보내시는 걸까?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기부의 금액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오신 삶의 가치에, 그 걸음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쓰여질 한 주를 위해서 전생애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 캠프 기간 동안에 청년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바울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하는 문구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누군가가 그냥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몇 시간의 영화를 다 감상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고 하는 문구를 보았을 때 그 문구 안에는 바울의 전 인생이 담겨진 문구로 해석될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바울의 긴 30 이상의 그 세월 동안에 주님 앞에 걸어온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보는 그 문구, 그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고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그들의 삶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모양과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내 현실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본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비켜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형통합니다, 저는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쉽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신앙 현실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사실은 현실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자책과 타협이 반복되는 것의 연속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을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과 진짜 오늘의 현실 속에 내가 진짜 직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러므로 쉽게 고난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볍게 고난을 동감한다거나 내가 너를 이해해 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게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집
장만할 능력이 없으니 형편이 안 되니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전셋값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 올려달라는 금액이 이제는 몇 천이 되고 가진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갈 만한 곳이 없고 이 돈으로는 전세를 살 수가 없고 겨우겨우 발품 팔아서 많은 곳을 알아봤는데 그곳에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라면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신앙인이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믿음만 붙잡고 이 땅을 살아왔나? 현실은 이렇게 냉정한데 내가 조금 덜 믿음을 지키며 조금 덜 정직하며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혹시 몇 천만 원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신앙이 뭘까?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질병에 걸려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질병에 걸려서 매일마다 병원을 다니며 매일마다 약을 먹으며 매일마다 주사를 직접 꽂으며 내 가족들은 내 치료비를 마련한다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며 간호하느라 밤을 새며 그런 나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약 없이 지속되는 현실에 서 있다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돌보시는 게 맞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 맞나? 이 신앙이 진짜인 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온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자일까요? 누구라도 그 삶의 한 복판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함부로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신앙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질문. 목숨이 빼앗기더라도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에 떠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라 진짜 오늘 전셋값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 삶의 형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또 믿음을 걸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그만 믿음으로는 못 살겠어 라고 하며 돌아서야 할까? 라고 하는 그 걸림길에서 수 없는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붙여지지 않을까요? 미사 여구를 붙일 수조차 없는 처참한 인생의 한가운데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삶을 치열하게 믿음을 부딪히면서 살아온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숱한 질문과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어둠의 터널을 계속 가야 하는가? 뒤돌아서야 하는가? 이 냉혹한 세상의 한복판에 내버려진 것 같은 이 느낌 속에 나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앞을 더듬으면서라도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하는가? 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또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그 갈등, 믿음에 서 있었다가 다시금 불신에 왔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경계를 오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숱한 고뇌와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 마침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라고요. 그것이 어찌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럼 통과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을까요? 예, 믿음은 수 없는 현실의 고뇌이지요. 갈등입니다. 그 갈등 속에 넘어지죠. 실패하죠. 믿음 없는 고백들을 끝없이 내뱉지요. 하지만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내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금 캄캄한 이 터널 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냉혹한 현실 속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뛰어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도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주를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현실이 그토록 무너지는데 왜 다시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2절에서 그 답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믿음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헬라어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입니다. 주인. 두 번째는 창시자입니다. 시작하신 분. 세 번째는 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자요. 믿음의 주가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이 계시며 그 왕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창시자이시며 그 주님이 오늘도 완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를 써내려 가시는 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에게 집중합시다. 주목합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시작하신 분이고 저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인내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냥 고난이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면 고난을 인내하는 인생이라는 것 안에 주님이 담고 싶은 분명한 내용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성육신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우리랑 다른 차원의 신비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가?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주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왜 성육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으로 사셨을까?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역을 수없이 많이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 조금, 정말 조금이라도 쉬자,
조금이라도 그래 대우받자,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 33년의 기가 막힌 인생 중에 어느 한 귀퉁이만이라도 대접받으셔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사신 적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만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사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난을 비켜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때부터 성육신, 말구유에 누이시는 가난함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녹초가 되어서 온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사시면서 평생을 보내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은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시간을 견디라고 합니다. 고난이 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시간을 견디라니요. 그것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기약 없는 시간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그 긴 시간 동안에 끝없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질문을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고뇌할 때에 그의 인생 안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 안에 기계를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믿었지, 그러니 버튼만 누르면 예수, 또 버튼만 누르면 예수, 예수가 튀어나오는 기계를 삽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인격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인간 안에서 끝없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숱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마침내 무언가를 선택하는 연속의 삶이지요. 근데 그 수많은 갈등 속에 선택한 그 삶이 쌓이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예수만 믿고 갑시다 라고 하는 단순함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끝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기에 내 편리함과 안주함에 그냥 삶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가득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계속되는 질문을 통과하면서 선택함이 결국에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며 배워가며 마침내 그 인생 안에 그럼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가 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는 것이죠. 이것을 이어령 교수님은 상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의 흔적. 상처를 지금 앓고 있고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아문 다음에 남는 흔적을 지닌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끝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담겨야지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상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고 이제는 복받는 삶으로 가는 꽃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본격화되며 이 씨름의 시작을 하며 끝없는 반복과 연속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도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인내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담아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진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대체 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주님은 고난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 인내를 거치면서까지 그것을 담아내셔야 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기고 싶은 그 한 줄,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관념적인 얘기들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하여 얻어내야 하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이 십자가 부활이요 유일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신비 중의 신비,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을 시작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는 엄청난 세월을 지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담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며 높은 자리에 있으며 별 고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과 이 땅에 받는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삶을 다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울면서라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겉으로는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돌아서서 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예수가 누구야? 십자가 부활이 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입니까 하필? 왜 내 인생에 그 십자가 부활을 담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진짜 그 영광이 무엇인가? 꽃 하나에도 다 읽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심오함을 담아내신 그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알지요. 내 삶에, 내 이 작은 삶에 십자가 부활을 담아주시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요. 왜 나에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비천한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십니까? 왜 이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버려져야 마땅한 이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 심오한 신비를 담아내십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너무 힘들지만 울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인생을 통하여 담아내십시오. 예, 기꺼이 내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 깊이, 그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찢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너무 편안하고 안주한 인생이 혹시 하나님께 더 멀어진 인생이 아닐까요? 고난을 통과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살 곳이 없고 당장 먹을 돈이 없고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길들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외면하지 맙시다.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당할 경주를 달려갑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부활 없이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쇠할 것입니다.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 부활을 담아냅시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 삶으로 상흔을 남긴 사람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과거의 신앙으로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신앙 고백을 남긴, 상흔을 남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찾으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허다한 증인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기꺼이 삶을 다해서 허다한 증인의 무리에 달려들 그 한 사람 누구인가? 라고 찾고 계십니다. 예, 그 경주를 이탈하고 싶지요. 이제 그만요 하나님, 못 달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변한 게 있습니까? 끝이 보이긴 합니까? 라고 아우성치고 싶지만 다시금 이내 넘어진 무릎을 세워서 그 경기 레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다름질, 기꺼이 삶을 터뜨려서라도 그 길을 완주하고 싶은 그 믿음의 도전들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삶을 다한 고백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에게 발자국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삶의 흔적만이 상흔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삽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삶을 찢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흔적을 남기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